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1100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00면에 있는 구약성경 1100면에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승리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담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들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리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다 같이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이 복스러운 말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평탄하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 속에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자녀를 누구보다도 잘 살게 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하나님의 복을 그냥 이용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 믿음일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중에서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초, 신앙의 기초. 제대로 신앙훈련을 받고 기초가 튼튼한 그 성도와 대충 여기저기서 얻은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태도와 자세가 환희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칭찬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이 기초가 잘못된 신자는 가는 곳마다 신방을 안겨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운 그대로를 준행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상급과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말씀을 보면 이 31장 그 앞에 소제목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제목을 붙였을까?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류 최초 사람의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삶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서 삶을 살아가면 어떤 고난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지금 왜 이런 단서가 붙어 있느냐, 32장 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모든 종족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안식을 얻으러 갈 때,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이죠.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 그 칼에서 벗어난 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바라보면서 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갖 죄의 왕노릇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그 왕노릇하는 그 죄 안에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무엇하라고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안식을 얻게 하려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죄된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활은 결코 평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우리들의 삶이 평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법도 없이 그냥 무자비한 인생들을 살아왔던 이들을 단속하고 내 백성을 삼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셔서 율법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신 그 말씀의 소유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만 지키면 모든 죄, 세상에 있는 죄의 종로릇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징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징계 속에서도 아주 참혹한 다시 그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흩어버리시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불러 모으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다시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의 죄들을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에 다시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흩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으신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평안 가운데 안식을 얻으며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쓰고 마시는 것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고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 가치는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환경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죽어도 하나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십자가,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다시 살려놓으셨는데, 그 살려놓으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죄들을 다 짓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다시 힘들고 어려운 그 길로 내몰아서 고통 속에 있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가장 말 안 듣는 것이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따라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조금 지키는 것도 불편해서 싫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에게 향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사단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우리들보다 더 강한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사탄 원수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보면 엄청난 강한 존재입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에도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원수 마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 물리치는데 많이 사용하셔서 이 먹이사슬이 되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됐다. 그 원수마귀에서부터 속량이 됐다. 야곱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단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는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다. 물된 동산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 그래서 갈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데 갈증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라고 했는데,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어떤 동쪽에 있는 산 등성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빗대서 해돋는 동쪽의 높은 동산, 예루살렘의 전체, 그렇게 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더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절 속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만복을 다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셔놓고, 거기에 더해서 내 심령은 물된 동산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문자 보셨지요? 그곳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동산, 즉 예배에 쳐서 나오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거룩하신 그 불빛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곳에 피하면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처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일상에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면 한 주간이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기쁨으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주간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아가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것,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며 모든 일을 만족하며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폭풍우를 막아주시고 더위를 덥지 않게 무덥지 않게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이 쨍쨍 나는 것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빛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구절에, 어느 경전에 이렇게 복을 준다고 나타나는 경전이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교의 심취에서 불교 서적이 몇 박스를 갖다가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면서도 그런 구절이 있는 것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거짓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체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 있는 그런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아직 그런 복을 받지 못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찬송하며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그 복은 저절로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해놓고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서 춤춘다. 춤추며 기뻐한다. 청년과 노인, 남녀노소 따질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슬픔이 있을 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은 없다라는 것이죠.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통해서 그 슬픔을 통해서 그것이 기쁨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복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돈 많이 대장동이고 백현동이고 그런 데서 돈을 몇천억을 벌어서 꼽을 쳐놓고 숨겨놓은들 무엇 하겠습니까? 자유롭지도 못하고 돈은 많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변호사를 그렇게 많이 사고 해놨을지는 몰라도 자유롭습니까? 그 모습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 모은 것은 다 날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내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슬픔이 굉장히 크게 닥쳐왔는데 이것을 돌려서 즐겁게 해준다? 누가 감히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실 분이 안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슬픈 일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에게 닥쳐있는 어떤 환란이 지금 나를 엄습할지라도 그것은 환란이 아니고 기쁨으로 바뀌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심령에 어떤 우상도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나에게 존재한다면 이런 복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조건 우선권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분, 이 세상 천지에 한 분이신 그분밖에는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기름으로 라고 했는데
살찐 것, 기름진 것, 즉 풍부한 기름진 것을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앞에 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아가자 하리라. 본문 앞에 하나님께로 가고자 말도 꼬이네요. 그래 6절에 하나님께로 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말씀이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의 키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의 키.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길에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을 때,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입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이 사람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족케 하리라 라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케 하리라. 그래서 나오미와 롯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의 좌포가 되는 그런 길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잘못된 신앙, 치우친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보장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보장받는 그 인생만이 축복의 인생이고 그 축복 속에서 축복을 더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 복은 천대에 이르러 대대로 물려 내려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